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도망을 치는 가운데에 다윗을 그나마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군 가드 사람 이때 제사장의 그룹으로서 사독과 아비아달,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으로 도와줬고요. 모사 아렉 사람 후세가 거짓으로 위장으로 새 왕을 환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장으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압살롬을 무찌르고 또 결정적으로 다윗 왕이 피신할 수 있는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윗을 위하여 힘썼던 군대 장관 격인 이때와 제사장 그룹과 그다음에 모사 아렉 사람 후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다윗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세 인물들이 등장하죠. 시바와 시므이와 아히도벨이라는 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그 종으로서 다윗이 그 명령을 했죠. 원래는 사울의 종으로서 재산 관리인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러자 이스보셋도 죽게 되다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너는 무비보셋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재산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가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그런 종이었는데 그가 거짓으로 속입니다. 왕을. 오늘 다윗 왕을 와서 속입니다. 둘째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다윗을 저주하죠. 와서 가거라 이 벨리알 불량자여 피를 흘린 맞은 자여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떠나서 빨리 가서 죽어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의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오죠.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가장 최측근 모사였는데 손녀가 밧세바인데 그 손녀를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손녀 사이를 죽이니까 아마 거기에 안가품하는 것으로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압살롬에게 모략을 가르쳐주는 자가 된 게 아히도벨인데 이 모사 아히도벨이 펼친 계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과 관련돼서 2대 압살롬의 모사가 됐던 이제 후세가 되는 건데 후사는 전향하지 않는 다윗의 사람이었고 아히도벨은 전향해서 압살롬을 돕는 그런 모사죠. 그래서 모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압살롬에게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제공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그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왕의 첩들을 왕의 부인들을 대낮에 백주 대낮에 간음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엄청난 그 책망에 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그 동침을 하는 텐트를 쳐놓고 이 정말 이 불효막심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세 인물들을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악한 자들인데 세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데 왜 악한 자들을 압살롬에게 붙여주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도망가는 그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대편에 속한 다윗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등장입니다. 속이러 온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다윗에게 뭔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것이 결국에 다윗에게 섣부른 결단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은 이제 무비보셋의 재단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 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참 다윗은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사무엘하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좀 우둔하다고 할까? 다윗이 너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진실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다윗을 속이려고 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도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윗은 인간 냄새가 좀 펄펄 나죠. 내가 보니까 다윗은 뭐든지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해 다 하는 얘기를. 그러지 저것이 나를 이렇게 뭔가 좀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인가 나를 괴롭히려 하는 것인가. 심지어 시므이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주를 막 퍼붓는데도 아비새가 왕이시여 나를 보내소서 단칼에 또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을 저주하나이까. 저 입술을 제가 쳐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도 아니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막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원래 시므이는 나쁜 놈이잖아요. 감히 어디서 다윗 왕을 거기는 뭐 들로르같이 빠른 아사엘의 그 형이 아비새고 아비새가 혼자 가서 1만 8천 명을 죽인 적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감히 입을 놀려요. 그런데도 그 입을 놀리는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나가 볼 때 다윗은 참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이잖아요. 모함이잖아요. 그 다윗을 깔보고 다윗에게 부당한 저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처럼 시바가 와서 자기에게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 정말 누구 하나 도망자를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왜? 새로운 쿠데타에서 왕이 생겼다는데 잘못했다가 그게 가담했다고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압살롬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건데 저가 가지고 있는 걸 봐라. 자, 1절 보세요.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뭘 싣고 왔냐면 그것도 이제 다윗 왕에게 줍니다. 이 두 나귀를 주는데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당장은 그래도 요기를 할 수 있잖아요. 도망 다닐 때 뭘 가져왔겠습니까? 급히 도망가느라고 음식을 제대로 준비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피곤하냐면 14절을 보면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냐.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신세는 참으로 배도 고프고요. 힘도 들어요. 추격하는 사람은 적을 없애야 되겠다니까 힘도 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많이 힘겨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 두 마리 나귀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기특하잖아요. 네? 아무도 와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봤다가 큰일 날 것 줄 알고 안 돌아보는데, 아니 왕의 그때 전 왕의 종이 이렇게 와가지고 왕이여 이거라도 우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라도 그렇게 가져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안 왔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네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3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아직도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고 기뻐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안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나와요. 어쩐 일이냐 물어봤더니 시바가 자기도 왕에게 함께 가려고, 왕이 상에서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왕과 함께 피난의 대열에 동참하려고 했더니 나귀를 뺏어버린 거예요. 절뚝발이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합류를 못한 거예요. 누가요? 이 시바가 뺏어버렸어요. 그 나귀를. 그리고 한 나귀는 지 나귀고 한 나귀는 무비보셋 나귀였는데 나귀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왕을 위한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반역에 동참하고 이제 잘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런데 왕은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으니까. 4절에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런 속임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딱 하니까 그가 딱 절을 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합니다. 그리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왕은 감쪽같이 속았죠. 왕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시바가 한 일을 이렇게 고맙고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에게 복을 내려서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그만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무비보셋이 다시 오게 될 때 절반을 둘을 나누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 다윗을 속이는 사람이 다윗이 그냥 쉽게 그냥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기특하니까 재산 다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리석은 자의 속임수를 칭찬하라고 쓴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럴 얘기를 쓴 거 아니잖아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다윗 의로운 자를 돕게 하신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시바가 자기 주인의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먹을 것 재산들을 갖다가 먹을 걸 갖다가 다윗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데 많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든 여정에 그래도 생수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피난민의 행렬에 와서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드시라고 하면서 절하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도 힘이 되자고 용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이면 분명해요. 악한 자는 악한 자지만 그 악한 자의 악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이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자기는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무비보셋의 재산을 갈취를 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써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돕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있어요. 생각의 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악을 하게 하지만 그 악을 하게 하는 것을 숨기고서 악을 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의로운 자를 돕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것이
악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제 바후림에 이르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졌습니다. 심리가 좀 더 돼요. 12.5리 정도 되는 이곳에 지금 바후림까지 왔을 때 거기에 사는 그러니까 베냐민 땅, 베냐민 땅에 있는 그 후손 하나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산비탈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따라가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쪽 산비탈 이쪽 산비탈하고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쪽에서 그냥 멀리서 보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먼지를 날리고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돌멩이를 막 던져요. 돌멩이를. 6절 보니까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막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먼지를 막 가서 죽어버려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요나단 안 죽였잖아요.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활의 노래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끝까지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피 흘린 자라고 이렇게 잘못한 거죠. 부당한 지금 조롱입니다. 부당한 지금 저주라고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그건 맞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잡혔다. 이 피는 이방 민족을 치기 위한 피였지 자기 민족을 치기 위한 것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쁘게 사람은 해석합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베냐민 지파의 왕을 폐위시켰다 이런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좋은 쪽으로 말을 만들어서 늘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수리아 애들 아비새가 왕께 말하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놔둡니까? 왕이시여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당장 저 입술을 그냥 잘라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죠. 수리아의 아들들아 요압아 아비새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심일 수도 있는데 너하고 나를 저주하는 거지 너의 집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비새한테 너는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는 지금 왕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왕을 내 주군을 저렇게 함부로 저주를 하느냐? 깔보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의부를 냈지만 오히려 거꾸로 너하고 관계한 일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된 일이니까 그냥 놔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왜 지금 도망을 치느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달게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징계 일환으로 저 친구가 나에게 일할 수도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다고 그를 죽일 수가 있죠. 그냥 한 방에 끝나죠. 저게 장수도 그냥 각서 목을 잘라버린 판국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하게 저주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마음껏 저주하라고 하라.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참 큰 사람이잖아요. 좀 성숙하다. 어쩌면은 다윗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영의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한 일환으로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윗은 참 큰 사람이다. 그릇이 크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므이는 과도한
해석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깔보고 그리고 이 다윗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악한 자 시므이를 통하여서 뭘 말하느냐?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를 악한 자를 들어서서 나를 지금 훈련하는 것이고 그 악한 자를 들어서서 나를 징계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도망을 치면서도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지지도 하나님께 아니하고 도망을 치면서도 그 상대방이 부당한 말을 나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섭리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를 형벌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들어쓰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의 행위 자체가 나쁜 거였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돕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징계하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바로 왕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데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징계하는데 쓰듯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자가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지만 나중에 시므이는 죽습니다. 다윗이 살려줘요. 더러워할 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과거에 내가 저주한 것을 왕이여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맨 처음에 유다 지파 함께 왕에게 잘못을 고하러 왔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살려주겠다 얘기해요. 그러나 유언을 합니다. 아들한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진 않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한계를 정해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그 한계를 어겨버려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시므이는 결국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권한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뭐 벌을 주고 형벌을 주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귀신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쾌재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렇게 망가뜨리니까 기분이 좋다. 그들은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지은 게 무섭다는 것을 죄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경험하게 하지만 결국에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잘하는 것이 부당한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다윗에게 저주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이 시므이를 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구라고.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뭐 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도구인 거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고 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막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는 다윗은 그것을 넓게 받아들여서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있다면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폭넓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는데 드디어 나라를 이제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조금 이따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맨 처음에 지금 이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온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따르게 하겠는가라는 것을 두 사람이 물어보죠.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후세를 좀 의심합니다. 먼저는 네가 네 친구 다윗이죠. 네 친구를 후대한다고 하면서 나에게도 후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세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후세가 참 지혜로워요. 18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에 이 말이 결국에 꼭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꼭 압살롬 당신을 이제 선택했는데 내가 버린 왕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압살롬 편에 가담하는 게 좋겠죠? 라는 말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릴 때. 근데 지금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여호와에 속하여서 다윗을 돕고 있다고요. 사실은 속여내면은 지금 여호와를 속하여 다윗을 돕는 것이고,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 그 사람을 지금 돕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실실은. 그러나 말을 듣는 압살롬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꼭 당신에게 있겠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은 당신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그걸 모른다. 한 단계 위에 지금 지혜를 쓴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이 말을 듣고, 오 그래 내가 여호와의 택한 자였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확실하게 당신에게 전향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 아니었다면 다윗이 죽을 뻔도 했습니다. 후세가 들어와서 모략을 얘기하는데, 내일이냐 모략이 나와. 내일이 아니 오늘 저녁일까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아렉사는 후세의 모략이 나옵니다. 둘이 충돌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과 조언과 그 다음에 후세의 조언이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니까 압살롬은 나중에 후세를 받아들여요. 조언을.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결국에 후세가 왕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도벨이 먼저 이스라엘의 그 다윗하고 이제 압살롬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고 압살롬을 쓰신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과 하나가 아니다 이제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1차 조언을 해주는데, 1차 조언이 뭐냐면은 왕의 후궁들 남겨둔 9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궁들을 대낮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동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선왕은 죽고 끝났고 이제 내 왕국이 되었다, 드디어 압살롬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라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라 하는 아이도벨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좋다,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라. 그래서 그 후궁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폐역부도한 자식이죠. 아작을 내버려야 돼요, 이런 자식들은. 죄송합니다. 좀 세네요,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아무리 인륜을 어기는, 천륜을 어기는 이런 범죄를 지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요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죽어요. 결국에 압살롬.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결국에 그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는 거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자, 12장 넘어가 볼까요? 12장 11절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리 12절까지 1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그가예요. 그는 한 사람이에요. 그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도 이제 번역이 잘못돼. 아직도 고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가 단수인데 그가 내 아내와 더불어서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얼마나 모략이 뛰어났으면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계략처럼 엄청난 뛰어난 계략이라는 거예요. 다 맞는 계략이었어요. 사실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고요. 후세보다 훨씬 뛰어난 모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후세의 말을 들어버리는데 하나님 섭리겠죠. 근데 어쨌든 이 대단한 이런 모략가로서 지금 압살롬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압살롬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성취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말을 들은 것으로 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예언을 성취하고 있을 뿐이지 아히도벨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압살롬이 지혜롭게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을 한달지 그 다음에 무슨 누구를 죽인달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사실 자체 그걸 갖출 수 있도록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들어서 정책을 폈는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다 악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치기 위한 죄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를 없애버리는 죄를 더 많이 짓게 해서 그를 처단하기 위한 빌미를 잡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도 모르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비서실장인데 국무총리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죄를 더 쌓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죄를 져서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자기 죽는 무덤을 파는 것이고 더 큰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것을 자기가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실은 무덤을 파고 있는데 자기를. 그래서 참 이 악한 자 시바의 거짓말 속임수, 시므이의 저주,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바나 시므이나 아히도벨은 악한 자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 이들은 처단을 다 자기의 무덤을 판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 나오니 다 처단을 받는 인물이지만 그들 사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봤을 때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쓰신다. 오히려 악한 자, 그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 안 냈다라면 그 많은 것을 와서 가지고 왕을 대접했겠습니까? 탐이 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왜? 피곤한 다윗을 목이라도 축이게 하고 힘이라도 좀 조금 나게 하는 일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쪽엔 쓰임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는 쓰임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참 인간은 어리석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선한 쪽에 이때 가드 이때처럼 내가 망명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한번 내가 주군을 왕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내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살고 죽는 거 다 나는 쓸데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할렐루야 의로운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나중에 그래서 가드 사람을 3대 장수로 임명을 한다니까요. 복귀를 하게 될 때, 황궁을 하게 될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그의 충성됨은 그렇게 옳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서 옳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아가지고는 그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 자기 무덤 파는 거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정말 이 값진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아름답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될지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악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선한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주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선한 사역에 더 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